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요,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된 인구가 5,122만 1,286명인데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가 정확하게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기준을 따르자면 이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2024년 12월 23일자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생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출생아 수가 2024년 올해 2분기에 아주 기적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반짝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 2분기 대비 1.2%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대략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7명 수준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대의 구조로 살펴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회 모든 영역 역시 확대되어 가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축소되어 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은 축소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 축소 사회가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두 개의 길이 있다. 축소 경제와 함께 축소 사회로 가는 길과 축소 경제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첫 번째 길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온 습관에 더해 더 치열하게 다투며 너 죽고 나 살자는 길이다. 이미 다가온 것처럼 잔혹하게 사회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번째 길은 경제가 줄어도 우정과 애정이 흐르는 다정한 사회를 구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사회가 강할 때 기후 위기와 수축 경제의 아비 규환을 넘어 적정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국가와 개인 사이, 경제 권력과 개인 사이에 풍부한 사회를 만들 비전이 필요하다. 애정, 우정, 다정함이 흐르는 다양한 관계가 피어나게 할 흐름을 만들 때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 타오르던 촛불의 에너지가 정치로 소비된 경험을 반복할 뿐이다. 형편없는 정치가 못마땅하지만 탄핵이나 퇴진에 희망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 없이 인간 없다. 저는 이 기사가 상당히 동의가 많이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맞닥뜨린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아마 인공지능의 역습 아닐까 생각이 돼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노벨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는 AI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교의 이 명예 교수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알파고 기억을 하시죠? 알파고를 만들었던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노벨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교수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짐작하기 어렵다. 마치 10년 전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챗 GPT 같은 챗봇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과 같다.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는 체력이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을 해놓은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지적인 한계다. 이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인공지능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일반 사무업의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공격과 생물학적 무기 제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AI 기술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어 인간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 걱정된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분이 AI가 인류를 아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20%는 된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거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드린 축소사회, 그러니까 경제도 쪼그라들고 세상도, 숫자도 쪼그라들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인공지능 때문에 빼앗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미래가 막 장밋빛으로 그려집니까? 아니면 막 우울합니까? 우울하죠.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기획을 할까? 이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 우울증 사회라고 말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단지 그러면 축소 사회 또는 뭐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책은 얇지만 내용은 아주 무겁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 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그러니까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가, 이 교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불과 한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종적 주체였다면, 오늘날은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를 경영하는 성과적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제가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울증이 뭐냐?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지금처럼 우울증이 많았나요? 사람들이 뭐 막 공황장애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뭐 농촌에서 땀 흘리며 고생을 하든지 어촌에서 고생을 하든지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냥 다 땀 흘리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규율 사회였고, 그럴 때는요, 외부에서 시키는, 권위에 의해서 무언가 주어진 일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했고, 거기에서는 무언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압하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외부에 나를 억압하는 대상에 대해 저항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학교에서, 문화에서, 또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뇌처럼 듣고 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어떠냐? 안 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칠 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돼, 왜 못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긍정성 과잉으로 밀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정신을 주입을 하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오르질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가 안 돼. 금수저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인가 봐.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학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실패했다 생각이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우울증의 상태,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경제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강하게 침투해 들어올지 짐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그 어떤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면 낙오자가 됩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학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울증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길 앞에서 이 조그만한 파일을 놓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울 건지, 아니면 이 신문에 어느 기고가가 남겼던 것처럼 다정한 사회를 만들고 우정과 애정이 흐르는, 함께 사는 그런 길을 택할 건지, 우리가 이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면,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서 가져야 될 지혜, 그게 뭐냐면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잃어버린 돌봄의 가치, 돌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봄이 뭐냐?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고 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직업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만 가능한 일,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을 돌보는 것,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돌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돌봄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는 아주
관심이 많지만 내가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상당히 거리를 둘 때가 많아요. 제가 세 가지의 직업의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할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아이 돌봄이 5세 아동을 돌보는데 아파트에서 돌봅니다. 주 5일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15세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데요. 중증 장애입니다. 아파트에서 돌봄을 할 수 있고요. 주 5일 근무하고 40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입니다. 85세 노인을 돌봅니다. 치매가 있어요. 식사를 지원해야 되고 배변을 지원해야 되고 목욕도 돌봐야 됩니다. 주 5일 근무해야 되고 40시간을 일합니다.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1번요? 2번요? 3번요? 이 질문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이 선택이 뭐였냐면 1번이었어요. 1번.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대신 그냥 조금 편한 일을 하면서 조금 덜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돌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돌봄을 누가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적절하게 찾지를 못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회 속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돌봄의 외주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왕정시대 같으면, 또 계급사회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선비들은 노예들을 통해서, 노비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급사회에서는 노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 상류층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근대화가 된 이후에는요, 이제 여성들이 희생을 해서 가족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와 같은 돌봄을 또 어떻게 외주화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돌봄을 해야 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저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돌봄을 외주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돌봄 사회의 핵심은 자기 돌봄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나 윤리적 의무론과 공리주의 모두 적합하다. 돌봄 제공자는 사회적, 경제적 의존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이어야 하고, 돌봄은 타자화된 노동이 아닌 시민 모두의 책임이어야 한다. 사적 시장이 아니고 공적 책임도 아니고 각자의 의무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돌봄의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이 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의 문화. 조금 전에 그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이와 같은 책을 쓴 이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훈련 받습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중보 기도도 하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뭐가 훈련이 안 되어 있냐면 정서적인 건강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정서적인 건강 훈련은 안 되어 있고 뭐만 되어 있냐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아요. 교리적인 지식만 많아요.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서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상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만 늘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아픈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나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이야기를 해도 삐져버려요. 그럼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안녕 하고 가버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공부를 그냥 하신 게 아니죠. 교리 공부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삶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머리를 훈련시키는 이성적인 훈련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훈련이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훈련시킬 건지,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건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을 한다, 또 신앙의 성숙을 도모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돌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이 돌봄을 나는 늘 돌봄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거냐, 내가 나를 영적으로 돌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을 하지만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일 때에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또 거기에서 돌봄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나를 돌보는 게 필요해요.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지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나를 돌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그런 성도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내면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지? 내가 왜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왜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이걸 돌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갖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이제 남 탓이 돼요. 아유, 저거는 저 권사님이 잘못해서 그래. 저건 저 집사님 때문이야. 저건 저 목사님 때문이야. 저 장로님 때문이야. 이렇게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설교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꾸중하고 또는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으시겠어요? 안 되겠죠. 맨날 여기서 제가 똑바로 좀 하라고,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예배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자세를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리더로서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이 자기 돌봄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언어 또는 행동,
이거를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혹시 내가 너무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도 안 보고 내 생각과 고집 속에만 확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기 점검.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자기 점검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 제가 우리 항존직 수련회 때도 그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항존직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저는 다르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항존직이 뭐냐,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성도 10명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항존직의 숫자는요 딱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교회 전체 성도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존직이 된다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나 외에 10명의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항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되어서 교회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 좀 봐줘, 나 지금 삐졌어, 이런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에? 이건 항존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항존직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삐졌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좀 삐져 있거나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돌봐주는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자기 돌보는 게 필요하고, 근데 또 자기만 알면 안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공동체를 보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 돌봄을 갖는 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뭐가 필요한, 내가 선을 넘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이 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분의 선이 있고요, 또 내가 상대방의 감정의 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맡겨진 사역의 역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의 역할이 있고, 부장의 역할이 있고, 과장의 역할이 있고, 팀장의 역할이 있어요. 그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이 역할의 바운더리, 이 선을 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원장으로 또는 부장으로, 차장으로, 또는 교구에서도 우리가 뭐 교구에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또 구역원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는데, 돌봄을 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이 공동체 돌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주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들어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이분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돌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나, 이걸 들어야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아름답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12장 1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제물이라는 것은 본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번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재물이라는 말의 앞에다가 산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living sacrifi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데 마치 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것처럼,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말은 이건 그야말로 형용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 안에 있던 옛 생명,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되어서 죽는 것은 옛 사람은 죽는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삶을 사는 거,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었으니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덕목 중에 12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왜 그럴까요? 사돈이 밭을 샀는데 배가 아파. 어떤 분은 이거를 뭐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돈이 밭을 샀는데 왜 내가 배 아프냐? 이 배가 아파서 그 집에 가서 똥 싸주러 간다. 퇴비를 거기다 만들어 주는 거래요. 그 얼토당토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근데 사돈이 밭을 샀으면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파요? 함께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함께 울지를 못해.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아담의 DNA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덧입었다. 내게는 이제 아담의 DNA가 아니라 복음의 DNA,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좋다,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고,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 가가지고 가서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가서 껴안아주고, 그 삶을 사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경제는 줄어들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막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고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마음이 아파서 상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니는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오케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옆에 울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줘라. 다른 거 못하면 가서 귀라도 기울여줘라. 그리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일이 있거든, 함께 가서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믿으십니까? 지난 4일 동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요. 저는 이 장례 치르면서 지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것들 뿐이에요. 식당에 내려가 가지고 그 전을 붙이고 있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뵀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셔 가지고 머리가 막 희끗희끗한 분들인데 그 바닥에 그냥 쪼그려 앉으셔 가지고 동그랑땡 붙이고 계시고 호박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고 계세요? 식당에 가니까 우리 그냥 식당 봉사부랑 여전도회 모든 식구들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요. 조문 오신 분들 따끈하게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한다고 그냥 다 그냥 막 열심히 서빙하고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4층에 올라갔더니 우리 사모님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까 봐 그 옆에 누군가가 딱 붙어 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돌보는 그런 우리 또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이 추운 날씨에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주차 안내하려고 나가시고 또 그냥 그 분향소에서 주변에서 여기저기 돌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막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상주 노릇 하시면서 4일 내내 그 자리 지키고 계시고 로테이션 돌면서 그리고 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될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장례를 치러가는 모습 보는데요. 그래,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다.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다.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말을 보내면서요. 그 국밥을 어젠가는 3끼를 다 국밥만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국밥만 계속 먹는데요. 먹어도 맛있어. 성도들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주일날도 그 성도들 다 함께 같이 이렇게 국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진 줄 아세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나누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셨어요? 왜 장례의 자리에 그렇게 막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또 섬기시고 왜 함께 울어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 장례 잘 치러져서 너무 고맙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나 거기서 저는 하나 더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이렇게 나누어 준 사랑 여러분 서로도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도 그렇게 사랑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만으로 딱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9년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차가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방으로 가신 분들, 이렇게 멀리 가시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막 이상하게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안쓰럽게 막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뭔가 하실 말씀 있는데 안 하시고 하실 말씀 있는데 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오실 때는 탱탱했던 것 같은데 아니 당연하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그럼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냐고. 제가 지금도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여러분 지금 이 가나홀에 보면은 벽면에 그 목사님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 사진도 얼굴 보이시죠? 가서 봐보세요.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도 많이 늙었구나. 이거 안 느껴지세요?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주름살이 깊어지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을까요? 거기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목사님 장례까지 다 마치고 보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
이만한 규모의 교회 가운데 원로와 후임 사이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알란가 몰라. 예? 원로와 후임 사이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이 많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뵙기 전에 제가 안산에 와본 적도 없고요. 안산에 뭐 제가 무슨 아무 연고도 없어요. 또 어쩌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께서 참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같은 이제 친구분들 모이고 그러시면 늘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후임 욕이래요. 후임 욕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는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나가면 허목사 너 칭찬밖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확인을 제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진심인 걸 알아요.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그게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인사 따로 있고 네 인사 따로 있다. 오래된 교인분들은 잘 아시죠? 목사님 인사는 따로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인사하는 건 따로 있다.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인사를 하시는 거, 자기를 비우시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또 거기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서로를 비우고 서로를 채워주는 거. 여러분 그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의로운 형제 이야기하시죠? 형이랑 동생이랑 서로 그냥 형은 동생 위한다고 동생 집에다 갔다가 도와주고 동생은 형 위한다고 또 갖다 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목사님에게 그걸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교인들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후임으로 온 저에게도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이제 2025년 1월 첫 주가 되는데 제일 지금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거 주보의 제일 뒷면에 칼럼이랑 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으로 다짐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내년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게. 이거를 말로만 하면은 이게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새끼손가락 걸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매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데려가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들이에요. 강성민, 권영로, 김덕근, 김동원, 김명용, 김명준, 김수환, 김순옥, 김영자, 김영호, 김이용, 김종진, 김충원, 김태화, 나명현, 노길자, 노봉인, 박영진, 박유옥, 박혜진, 방동순, 변용여, 송숙호, 신우암, 신원선, 안광혜, 안종문, 안태성, 안희서, 오동심, 유영임, 윤광님, 윤석현, 이광휘, 이명희, 이수복, 이승협, 이재영, 이정순, 이희대, 장덕여, 전종섭, 정경철, 정영국, 홍옥선, 황부건, 황수성, 황희봉, 그리고 고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의 문화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은 원로 목사님 마지막 시집 하나님의 사람아, 그 시집에서 2개의 시를 소개하고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가지 못한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 못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못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새해에도 홀로 두지 마시고 간섭하며 이끄시며 하루하루가 천천의 하늘해가 되도록 하옵소서. 신년 기도. 새해 아침은 살아온 마지막 날, 그리고 살아갈 처음 날, 헤프게 살 수 없는 감격스러운 날들입니다. 뜨겁게 하옵소서. 나와 그것도, 나와 너도, 나와 나도 모두 얼어붙은 겨울 땅 이대로의 출발은 출발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게 하옵소서. 협치를 잃어버린 혐오 정치, 맛 잃고 빛 잃어 세상 발에 밟히는 교회, 이 모든 부끄러움을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릴 수 있게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소서. 가시 엉겅퀴에 찔려도 길이 되어 멈추지 않게,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의 샘이 되어 솟아오르게,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소서. 아이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꾸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담장을 넘는 교회 되기 위해 몸부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 녹록치 않은 해가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더욱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의 문화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지 받들고 더욱 힘있게 나가는 온 안산제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